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67면인가요?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39절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거기 히브리서 11장에 쭉 열거되었던 살아왔던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그죠?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조금 더 가까이서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면 38절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다 품어낼 수 없을 정도로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초월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할 때, 여러분 이 증거를 받았으나 하는 이런 표현을 그 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거기 뭐 전체 성경에서도 보겠지만 거기 히브리서 11장 문맥 안에서만 보더라도 39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할 때 이 증거를 받았으나 이런 표현이 11장 거기 앞에 한번 보시죠. 11장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이런 입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증거를 분명히 보인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 테스터머니를 가졌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자타가 공인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증인이 되다. 입증되다. 증명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사람으로 증명이 되다. 인정을 받았다. 좀 제가 자꾸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 여기가 잘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증거를 받았다는 말을 그런 뜻으로 입증되었다. 증인으로 잘 살았다. 이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약속의 실체를 손에 쥐고 그것을 누리지는 직접 못했지만 그 사람이 증거를 받았다 할 때 이미 입증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4절에 봐도 11장 4절에 보셔도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거기도 그렇죠. 증거를 얻었으니 할 때도 어떤 사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충분히 그 믿음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의로운 자로구나. 그런 뜻으로 이해되시죠? 거기 2절도 보십시오.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든 그 사람들의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증거를 얻었다.
증거는 얻었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는 입증은 되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실체, 믿음의 대상, 그 약속되어진 것, 그것을 실제로 손에 쥐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런 것을 바로 우리가 실체를 알게 되고 보게 되지는 않았다. 바라만 보았다. 바라본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입증은 되었다. 예, 그런 뜻으로 쭉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사람으로 입증되었느니라, 이 표현이 11장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예, 쭉 읽어오셨던 분들은 낯선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39절에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예, 11장 전체가 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었으나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 약속의 실체,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다. 그 시대가 자기 눈앞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시대가 도래하지는 못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40절 보시면 왜 그러냐 하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여기 보시면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랬죠.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그 약속의 실체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들이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고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 사탄의 이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약속의 실체가 하나님의 왕국이 어린아이 예수 아기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걸 통해서 이 시대에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왕권이 행사되는 그 일이 있을 거다 하는 그 예언대로 그들은 바라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바라보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 우리 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신약 성도들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랬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더 좋은 것을, 더 새로운 것을, 더 영원한 것을, 더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네, 여기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구약의 연속선상에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면에서 불연속성이라 그랬죠. 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런데 그 구약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약의 성도로서 구약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이 하나로 통일되고 구약의 그 기대가 이루어지고 신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연결지어 줄 때 구약의 그 기다림이 구약 백성들의 그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그들의 믿음의 순간순간 헌신과 희생의 그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바톤 터치를 이어받아서 달리지 않으면 구약의 성도들이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의 실체를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연속적으로 이어가야 이것이 계속되는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완성으로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정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기다리고 바라보았던 그 순간들이 다 무의미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톤 터치를 이어받아서 계속 달려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과연 더 나은 것을 그들은 바라보기만 했지만 우리는 약속의 실체를 직접 경험하고 이 신약 성도들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부요함을 풍성함을 확실함을 드러내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잘 기다렸구나. 그들이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저렇게 완성을 향해서 온전하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대하고 갈망하고 소원했던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39절과 40절의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새기셔서 신약 백성의 우리들의 이 위치, 우리들의 존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죠. 정말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엉뚱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혼자 달리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의 다른 박질을 구약의 백성들과 관련 없이 그냥 우리끼리 나만 이렇게 뛰어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대망하던 그 믿음의 그 실체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이제 그 구약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 나가는 거죠. 릴레이 경주를 하는데 400m 계주를 하는데 이 마지막 주자인 파이널로 우리가 달리는 이 마지막 주자가 이 일을 잘 안 하면 등한히 하면 중간에 포기하면 바톤을 놓쳐버리면 경기가 실격되고 완주되지 않으므로 이게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자인 우리가 이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 열심히 잘 달려줘야 지금까지 구약의 성도들이 달려왔던 것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실컷 달려왔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그것을 끝까지 달리지 않고 포기해버리면 자기들이 달려왔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만의 경기가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이 터치해준 그 바톤을 이어받아 이 경주를 완성시킨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신약 성도들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약 성도들의 존재의 어떤 그 중요성이라 그럴까요? 우리의 위치가 지금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그 12장 1절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좀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할 때 이러므로는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11장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11장은 이러이러한 사람들, 이런 모범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쭉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면에서 그러므로 12장 1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 우리들도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달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허다한 증인 할 때 이 증인들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할 때 이 증인으로서의 삶, 말투스라고 하는 그 순교자라는 뜻도 있잖아요.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다. 이 증인들. 이 증인들이 누굽니까? 아까 구약에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예, 구약에 그 열거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기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 예,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어떤 일들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희롱과 채찍을 받고 더불어 켜고 돌로 치고, 여러분 이 얘기들 쭉 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자기의 그 아픔, 고통, 인생의 어려움, 이런 핍박, 환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서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스테디움에 이제 마지막 주자가 막 들어오는데, 예, 그 관중석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많이 모여가지고 박수치면서 그 마지막 주자가 달려 들어오는데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내도록, 힘들지만 끝까지 달려 우리가 기다려왔잖아. 예. 막 지금까지 뛰어왔던 그 이전에 그 선수들이 바톤 터치를 해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m 계주할 때 보면 앞에 달린 세 사람이 마지막 파이널리스트를 위해서 경기장에 남아서 같이 막 뛰어가면서 열심히 뛰게 하고 해가지고 마지막 주자가 더 힘을 내서 달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전에 우리와 함께 우리 앞에 뛰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다 같이 지금 함성을 지르면서 이 경기장에서 관중석에서 다 올라가가지고 박수를 치고 함께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실패하면 그들의 달린 그 과정과 이전의 모든 노력들과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서 믿음으로 참아왔던 그런 것들이 다 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서 우리를 향해서 박수치면서 응원하면서 끝까지 달려라 이렇게 마지막 경주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해라 그러는 거죠. 신약 성도들은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갑자기 예수 믿어서 어느 날 복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천당 가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쭉 배우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했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백성들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날이 오면 마지막 날에 말세에 완전히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오게 되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멀리서 바라보면 산이 두 개가 겹쳐 보이고 바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처음 산과 그 뒤에 산은 엄청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기도 하잖아요. 이것을 예언적 원근 단축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언적, 멀리서 예언하면서 바라볼 때 원근이 단축된다. 그래서 하나로 보인다. 구약에서는 하나로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날이 오면 하고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버텨왔는데 막상 그날은 어떻게 오냐면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그 나라를 실체로 가지긴 했지만 구약 백성들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완성을 향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완벽하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구약의 백성들과 같은 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끊어내고 싸우고 이겨내고 인내하고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면서 12장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당한 이 말은 뭐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마지막 뛰어가야 될 경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달려왔던 그리고 우리에게 할당되고 남아있는 이런 말이죠. 우리로부터 막 시작된 게 아니라 이전부터 달려왔던 그 경기를 이어받아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을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는 그 신앙의 경주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역시 우리도 약속의 실체인 신약 시대에 메시아 왕국 시대에 오신다 하시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긴 하지만 이게 초림하고 난 다음에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스트럭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자기 사랑과 또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또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도 끊어내야 될 게 있고 참아내야 될 게 있고 정리해야 될 게 있고 인내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는 면에서는 구약의 성도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를 응원하면서 잘 달려라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경주자로서 짐이 가벼워야 된다. 무거운 걸 몸을 무겁게 해가지고 어떻게 달릴 수 있냐. 두 번째는 얽매여 있는 죄를 가지고 어떻게 영적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짐과 죄를 처리하고 벗어버려야 된다. 가볍게 달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기에 우리의 발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짐지고 있는 무거운 것들 달리기에 부적합한 경주자로서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신앙이 경주자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리는 자다 하는 그런 운동선수로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신자로서 우리가 부적격자로 처음부터 출발선에도 서지 못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달리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얘기죠. 처음부터 점검해라. 너는 신앙의 경주자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는 달릴 수 없다.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은 채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있는 자들은 올가매어서 달릴 수가 없다. 출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죄와 짐을 짊어지고서는 이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로 완주해낼 수가 없다. 우리가 파이널리스트로서 마지막 달려가는 신약 성도로서 부적합하다. 구약의 성도들을 실망시키게 된다.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제쳐놓고서는 자기들이 완성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잘 달려주기를 그렇게 응원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거운 짐을 떡 짊어지고 얽매기 쉬운 죄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이렇게 선수 같지도 않은 선수들이 달리려고 떡 나타나면 얼마나 실망하고 탄식하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아이고 정말 저렇게 해서는 못 달리는데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기에 너무나 많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애착을 세상에 대해서 두고 있어요. 그죠?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고 있거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거나 또 습관적인 자기도 모르게 또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에 마음이 뺏겨 있거나 이런 걸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는 주를 섬길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치 않죠. 그러니 이 짐과 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무거운 짐은 뭔지, 내가 얽매여 있는 죄는 뭔지,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경주가 고역이거든요. 힘든 일이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이게 짧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 같이 멀리 인생은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 경기를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또 숨이 헐떡거리면서 이 참아내야 되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인내로서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내로서 참아내는 거죠. 기다려 참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주를 감당해내는 거죠. 조금 하다가 이제 힘들면 그만둬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그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낙심되어서 무책임하게 관둬버리고 이러면 진짜 얼마나 구약의 성도들이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끝까지 감당해내야 된다. 우리가 무슨 일을 조금 하다가 조금 힘들다고 관두고 하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중도 포기를 하고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고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들 속출하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뭐 편법으로 자전거 타고 가고 뭐 새길로 빠지고 이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사이클 선수가 세계에서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 입지전적인 이 사이클 선수가 알고 봤더니 자전거에 그 엔진 장치를 달아가지고 스위치를 올려가지고 갑자기 가속을 붙여갖고 엄청난 기록을 단축하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우니까 편법을 우리가 쓰기 쉽습니다. 쉬운 방법을 찾기 쉽습니다. 인내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서 그냥 여기까지 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참으면서 꾸준히 실적 내지 않고 뭐 조금 하다 보면 또 실적 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혼자 하다가 포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 경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 얼마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순간순간 많겠습니까? 그런데 박수치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이거 실패하면 내가 이거 중간에 포기하면 지금까지 달려왔던 사람들 이어 달리기 하기 전에 계속 달려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탄식하고 낙심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인내로서 경주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달리고 우리가 애를 쓰지만 항상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그리고 내 안에서 이 믿음이 막 발동하고 작동해서 이 믿음을 내가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주신 분이 계시고 또 이 믿음의 삶을 몸소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 안에 믿음도 그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도 완성시키시는 분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다. 뭐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 퍼펙트라.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시키시는 분.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요라는 단어는 큐리어스라는 그 주를 말하지 않고요.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 영어로는 author. 믿음의 저자. 믿음의 시작. 그 헬라어로는요. 이게 그 아르케고스, 아르케고스,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시키실 뿐 아니라 시작하신 분이다, 장시자다 할 때 그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는 주라는 말은
믿음의 저자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다, 믿음의 토대다, 믿음의 기초다, 믿음의 이 믿음 생활의 우리 앞에 개척자다, 믿음의 파이오니어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캡틴이다. 우리 앞장서셔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헤쳐나가시는 분. 예, 밀림과 정글에서 큰 칼을 들고 그 앞에 있는 그 가시들을, 나무들을, 장애물들을 제거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으로서 믿음의 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시작하신 것도 아니고 그분이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믿음도 완성해 가신다는 거,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는 분이 없고, 이게 뭐 완성이 될지 안 될지, 뭐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이게 모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갔던 전례가 모델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바른 길인지 헷갈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께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저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자신이 스스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참아내시고, 이 참으사,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12장 1절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그 경주를 인내로서 감당해 나가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가 경주해야 되는 것처럼 그분은 그분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참아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참아낼 때 어떤 즐거움을 주실 것인지, 어떤 행복감을 얻게 되실 것인지, 이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를 위해서 이타적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인지, 그 안에 있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살리는 이 일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참아내셔서 그 일을 이루심을 통해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샘플, 이 모델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야 되겠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름 같은 많은 허다한 구약의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하고 달라야 되죠.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을 바라보기만 했지만 우리는 약속의 실체를 가진 자잖아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승리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진정한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하셨잖아요. 용서 받았잖아요. 이미 예수 안에서. 구약의 제사의 동물 제사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누렸던 그 제사함의 부분적인 그런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영원한 산 제사가 드려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함을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과 우리가 가진 이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잘 달려야죠. 더 이 스피디하게 피니시 라인을 끝까지 마지막에 완주해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내야 되죠.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제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짐이 가벼운 여행자로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열심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죠. 그것이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 정말 그 예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죄인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조롱했던, 대항했던 그 수많은 핍박자들, 그런 죄인들의 악한 세상의 그런 모든 공격들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신 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 피곤하고 낙심한 가운데서 그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예수께서 피 흘리신 데까지는 우리가 싸우지 않고 있지 않냐. 너무 순진하고 너무 고상하고 너무 편리하고 편안한 이런 신앙생활 안주하고 있지 않냐.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인답게 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고민하고 불안하고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함과 적극성을 너희들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 히브리서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유대교의 이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 출교를 당하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당하고 신분적으로 위치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이 그 많은 성도들이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의식주가 분명히 해결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고 그리고 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이런 이 선배들을 구약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그 정도까지 이상으로 해야 될 신약의 성도가 아니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오히려 순교를 자청했던 그 선배들을 생각할 때 너희들이 조금 더 힘을 내라.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더 힘을 내라.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 저자가 좀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거 안다. 물론 가난한 거 안다. 물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그 이중고를 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가족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불편함과 그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들을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다시 한번 확인하자.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보다 먼저 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며 그분과 함께 그분처럼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살아왔던 그 삶 그리고 예수께서 보이신 그 아름다운 모범을 따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참고 그랬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입성해서 신앙의 믿음의 이 영웅들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일꾼들로 그들이 살아갈 때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렇게 인정을 받는 정도였고 증거를 받는 정도였고 약속의 실체를 가지지 못한 자였지만 그들이 지금 모두 다 하늘에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냐. 너희들도 낙심하지 말고 피곤한 가운데 있느냐. 견뎌라. 이겨라. 일어나라. 오히려 심지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이 기독교는 그저 뭐 위로나 해주고 다독거려나 주고 하는 이런 종교가 아니고 정말 시험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는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로서의 그 믿음의 심지를 가지고 이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당당하게 잘 감당해야 될 거 아니냐. 무거운 것 하나 버릴 거 뭐가 있냐. 점점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보를 더디게 만드는 자꾸 미련을 두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런 애착을 자꾸 두게 되는 그 뭔가 그게 뭐냐. 그 하나라도 끊어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얽매여 있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 처리하고 정리하고 끊어야 될 죄는 뭐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면서 끝까지 달려라.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뭐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신가요? 구약의 성도들이 원래부터 대단한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초인적인 영웅적인 그런 신앙을 원래부터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히브리서 11장의 그런 모습들로 살아왔던 게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시험과 환난 중에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던져내고 끊어내고 하면서 실족하고 실패한 적도 많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 결단해서 살았던 그 부분들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쭉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도 역시 초인적인 영웅적인 이런 믿음으로 저절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도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시험과 환난 중에 환경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또 한 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서 연약한 자들이지만 예수를 바라보라. 구약의 성도들의 박수 소리, 응원 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일어나라 하는 그 음성 듣고 믿음의 행보를 또 한 번 이어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